자, 성도님들, 만약에 새해 첫날에 우리 교회에, 만약입니다, 가상 설정이에요, 새해 첫날 우리 교회 건강하고 멀쩡한 성도들이 새해 첫날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른바 죽게 됐어요. 멀쩡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연세도 많지 않은데.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한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사롭게 반응하지 못하죠. 충격을 받죠. 생각해 보세요. 새해 첫날에 건강한 두 사람이 같은 날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그 사건을 대하는 제 마음은 너무 충격적이고 무겁겠죠. 의미심장한 사건이겠죠.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일이 진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새해 첫날에, 또 그분은 제가 또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60대 두 분의 남성이 새해 첫날 심장마비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지인의 죽음도 충격받았지만 엊그제까지 저랑 테니스 쳤던 사람이에요. 지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 다른 날도 아니고 새해 첫날,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 첫날 이 세상을 떠나서 심장마비로. 또 한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놓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날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인간 다 죽잖아요, 성도님들. 누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충격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하고 특수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죽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을 전하고 듣자마자 죽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죽었다니까요, 성도님들. 네? 혼이 떠나갔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 좀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사건을 재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떤 사건? 자, 이 당시에 다 소유를 팔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좋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전체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유를 팔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판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일부를 숨겼다는 거예요. 일부를 숨기고 얼마만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요. 그 직격탄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몇 시간 지나서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죽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 3시간 이후에 아내 삽비라가 외출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공동체로. 그 삽비라에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팔아서 판 게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자, 우리 7절 제가 읽을게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것뿐이라. 지금 속였잖아요. 근데 베드로 앞에서 네 이것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죽음을 예고해요. 방금 전에 3시간 전에 네 남편이 죽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장사해서 돌아오는 그들인데 그들이 오자마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삽비라 역시 아내 역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충격적입니다, 성도님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런 사건이에요, 성도님들. 예? 너무 충격적이지 아닙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남편과 아내가 한 날 죽어버린다? 죽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이 죽음에 대해서 왜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도님들. 왜 죽었을까?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문점. 누가 죽였을까? 아나니아랑 삽비라라.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독설 듣고 충격받아서 상처받아서 지금 죽었나요? 그것이 알고 싶죠, 성도님들. 자, 일단 사인은 드러났습니다. 사망의 원인. 사인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대로 속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속여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투명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팔았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그냥 속여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감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범죄로 어떻게 말하죠? 배임, 횡령.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점,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건의 좀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왜 속였을까? 왜 속였을까요, 성도님들? 모든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모든 문제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이 분명하게 지금 베드로의 말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왜 속였을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애착? 또는 물질이 지금 이 가정에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속였을까요? 물론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미봉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 속에 단서가 있고 답이 있어요. 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한테 이 모든 사건과 상황, 자초지경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지금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통하는 걸 잘 보세요. 묻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랬어요? 어떤 변명이나 입장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소통의 방식이. 지금 아나니아랑 삽비라랑 형편이 요새 어려우세요? 지금 물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를 날려요, 지금 베드로가. 성도님들, 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3절이에요. 3절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게 문제의 원인. 모든 인간의 원인이에요. 모든 인간의 원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문제 제기가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이제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직격탄 날리고 있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감이 오십니까, 성도님들? 생각의 지평이 지금 열리시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무당이에요? 베드로? 신기가 있나?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나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베드로가? 이런 말 들으면 아나니아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지하게 상처받죠. 제일 싫어하죠, 우리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문제를 대할 때 분별하는 능력, 역량을 갖춰야 돼요. 이게 육신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육신의 문제인지 영적인 문제인지 분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목회자는 반드시 이 역량을 갖추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더 깊고 더 탁월하고 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역량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깊이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잘 이끌고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걸 관리하고 돌봐야 되거든요. 부모의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울 때, 그때는요, 제 설교 속에 누군가의 대화 속에 마귀의 역사란 말이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어요. 제 설교 속에, 누군가의 권면 속에, 대화 속에. 기도하기 전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좀 깨닫고 감을 잡으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귀의 역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마귀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눈치채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나고 감각이 생기니까.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들통납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 다 읽었죠, 성도님들? 느헤미야 악한 자들의 세력의 목표가 뭐예요? 중단, 중지. 공사 중단, 공사 중지. 마귀의 우리 목표 뭔지 아십니까? 기도 중단이에요. 기도 중지. 그러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과 내 삶은 세워지지 않아요. 공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워져요? 기도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간첩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활동합니까? 산업 스파이가 자신의 정체를 다 공개하고 활동합니까? 보이스피싱이 자신의 정체, 자신의 위치를 다 알려주며 활동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절대로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역사하는 걸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죠. 철저하게 숨기죠. 철저하게 숨겨.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어디에, 성도님들? 사탄이 어디에?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가 사탄이 역사하는 주 공격 지점, 공략 지점이에요. 사탄이 어디에 역사한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이니까. 그가 영이니까 항상 내면에.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이니까 우리의 내면에, 마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가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성도님들?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 보세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너의 모든 행동이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영적인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접근했어요. 말씀은 항상 내면부터, 마음에. 그래서 성도님들,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난 예배 잘 드려, 나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읽어, 이게 아니라, 이건 종교예요, 성도님들.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을 항상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라, 시험해봐라.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걸 네가 스스로 모른다면 너는 버린 자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에요. 자, 잠언 지혜의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재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커리어 지키는 거, 자존심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생명의 근원, 네가 살아가는 거,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에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 싸움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무슨 공부합니까? 불교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마음 공부. 불교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아,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구나.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안이 틀렸죠. 자기가 하려고 하죠. 자기가 막 수행하죠. 막 수행하고 도 닦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지고 득도하려고. 그런다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난 기뻐하고 싶고, 난 평안하고 싶고, 난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나는 내 마음이 건강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움직여주잖아요.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죠.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온전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거짓된 거래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왜 마음이 문제의 원인이냐? 우리의 모든 행동,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람 대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면에서 파생하잖아요. 내면에서.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죠.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은 같이 해주세요. 내 내면의 현주소다. 지금 내 영적 상태의 현주소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내면의 상태, 내 영적인 수준만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표면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표면이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내면부터 시작이에요. 내면부터 바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을 진단하고 표면을 처방 삼은 건 돌팔이에요. 돌팔이. 이 속 안에 문제가 있는데, 육체 소화 기관에 문제가 있는데 이 배 피부만 고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단하고 있죠. 마음의 문제인데, 네가 이렇게 된 게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성도님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사탄이 가득하대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베드로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 삶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가득하냐의 싸움. 무엇에 사로잡히고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의 문제예요.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세 가지 네 가지 아니에요. 그냥 극단적이에요. 마귀냐 성령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무소속이 한 명도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인간은요 자유롭게 살죠. 자유로운 인간 하나도 없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느냐 성령께 사로잡혀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근데 본인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 예수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난 내 인생 자유롭게 살 거야.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성령님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죠?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마귀가 가득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마귀가 가득하면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세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 반대로 성령이 마음에 가득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없죠? 9가지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평강, 온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그런 모습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가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 삶의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 충만하면 첫 번째로 같이 합시다. 마음을 빼앗긴다. 마음 싸움이라 그랬죠? 누가 차지하느냐?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른 기능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장하고 생각을 지배해요. 네? 마음과 생각. 어떻게?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도록. 자, 오늘 본문에 여기 3절에 이 사탄 있죠. 사탄. 이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스 뜻인데 사탄의 존재가 어떤 정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해하고, 두 번째 대적하고, 세 번째 이간질시키고. 마귀는 항상 세 가지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시키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공동체 이간질을 시켜요. 인간관계를 이간질을 시켜요. 틀림없어요, 성도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누구도. 네? 그러니까 생각에 어떻게 주장하냐면, 우리가 성도들의 건강한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 생각하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속에서 성령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의지하는 거라고. 성도님들 바쁜 분주한 삶 속에서 성령님 생각 많이 하며 살고 있나요? 입속에서 계속 성령님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 생각하고 영적인 거 생각하고 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싶다. 내 영적인 상태가 왜 이러지 요새? 내 영적인 거 막 생각하고, 그리고 타인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더 사랑할까, 섬길까, 축복할까.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 영적인 생각, 타인 생각 전혀 못하게 만들어. 무슨 생각만? 자기 생각만. 자기 생각만 하게 해요. 자기 생각만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요. 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생각은 뭐죠? 베드로의 생각이 입으로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절대 안 돼요. 그냥 가로막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나 죽이고 그냥 죽으세요 차라리. 그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똑같네. 베드로랑 사탄아, 우리 인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베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무엇이 사탄입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 아까 얘기했죠. 방해한다고.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시작 사람의 일을 생각. 이게 마귀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육신적인 일만, 네 생각만.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을 하시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선택이나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과 결정, 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그게 성령님이 원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그게 성령님이 진짜 원하시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답이 그냥 나와요. 내 생각과 내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구나.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는구나. 그냥 내 생각이구나.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구나. 그냥 답이 그냥 나올 거예요,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마귀는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미련하게 여긴다고. 미련한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성도님들. 잠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미련하게 여기고 자기를 부족하게 여겨요. 자기를 너무너무 부족하게 여겨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미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디에 빼앗기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빼앗기게 하느냐? 육신적인 것에, 세상에, 물질에. 디모데전서 말하죠. 물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 때문에 다 불행해진다. 자기를 찌르는 거라는 거예요. 자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마귀가 역사하면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거에 소유욕이 생기고 욕구가 충만해집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복은 주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한번 또 같이 해주세요. 주신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으면 준 게 아니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맡겨줬다라는 건 회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여긴 거죠. 이 물질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드리자. 성도님들, 물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는 절대로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계산하게 되어 있어. 계산. 네? 이게 바로 사유화. 아까 말씀드린 횡령, 배임. 성도님들, 회사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회사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회사 돈이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막 이런 거 있죠. 명예에 집착하고 막 외모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뭡니까? 영혼의 결핍이에요. 영혼의 결핍. 영적으로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런 반작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구가 육신적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워집니까? 절대로 안 채워진다. 허무해진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어떻게 말하죠?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말하죠. 바람을 잡는 수고. 그렇게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귀가 이렇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속이는 모습. 아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속이고 이렇게 나오죠. 몇 절이죠?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어떻게 속이고.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뭔가 속이고 감추고 이중적이고 위장하고 위선적이에요. 절대로 진실하지 않아요. 절대로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모습,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 이중적인, 인간이 다 이중적인데 이 모습이 너무 강해요. 너무나 극명해져요. 거짓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 들으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속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 어차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팔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왜 속였느냐? 성령을 왜 속였느냐? 성령을 왜 시험하였느냐? 그래서 성도님들, 이 속이는 게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자,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자, 여기에 성령을 속이고 이 단어가요, 성도님들 무슨 뜻이냐면 거스리다 그거예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이걸 원하는데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속이는 사람은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절대로 성령님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대담해져요. 대담해진다니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는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말씀을 드려도 막 찌글찌글 하는 거예요. 감각이 예민해서 이러면 안 되지? 무서워.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건반사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마귀가 주장하면 아무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요. 대담해져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마귀가 저를 사로잡았을 때 제가 굉장히, 전 대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담하게 막 행동하더라고요. 말도 막 대담하게, 조심성이 없어요. 막 대담하게, 행동도 막 대담하게, 막 위험 수위까지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님들. 네. 성도님들, 성령을 속이는데 사람인들 못 속이겠습니까? 성령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 무서워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고만장해지죠. 네? 그리고 성도님들, 마귀가 역사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절대로 줄 수 없어요. 마귀는 나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모두 전체 악성 코드를 심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기단 된 거잖아요. 부부 사기단. 함께 이 일을 생각하고 함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시다. 서로 함께 말도 맞춘 거예요. 삽비라 보세요. 판 것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네, 이것뿐이에요. 사전에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성도님들. 한쪽이라도, 부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이런 제안을 했어. 여보, 우리 다 바치지 말고 그냥 얼마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으로 좀 합시다. 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지. 여보, 그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내 생각 그건 아니라고 봐. 그건 안 돼. 미쳤어? 이렇게 삽비라가 제동을 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함께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네? 결국 회개를 안 하잖아요. 절대로. 베드로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이렇게 서로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성도님들, 우리 가정으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침체되면 예람이 엄마, 예람이, 예주도 다 침체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의 리더일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자녀들, 옆사람, 남편, 부모에게 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님들, 마귀가 역사하고 가득하면 몇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 자기 생각에 갇히게 만든다. 두 번째,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힌다.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 번째,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 악영향을 줘요.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앞으로 진보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문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불행과 비극과 멸망은 뭐다?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그 마귀가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사실을 전해주죠. 이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도 비웃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한테 사로잡히고 가득하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귀가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러면 이건 어떤 상태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내 안에 부재된 상태죠.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마귀가 내 안에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부재. 성도님들, 아까 고린도후서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감동한 건 성도는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감동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알고 살고 계시나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결핍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득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뭐냐? 악은 뭐냐?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영적인 결핍이다. 영적인 결핍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영적으로 결핍되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고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위험한 상태가 뭡니까? 성령의 소멸이에요. 내 마음에 영적인 결핍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성령의 결핍은 무슨 결핍 때문에 결핍이 되나요? 기도 결핍이죠. 기도 결핍.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가득합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성령님이 역사합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 영적인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순환은 이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영적인 실패, 영적인 실패가 신앙생활의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가 삶의 실패. 이게 흑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마귀한테 그냥 노출 상태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계속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하는 삶에 적응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도님들? 적응이 되면 이게 정착되고 고착화돼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으셨잖아요. 불러 모으셔서 성도님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라고 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처음에 다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흐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막 복을 받고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성령님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내가 잃어버려도 내 기도만큼은 절대로 생명줄입니다. 빼앗기면 안 되고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번 더 같이 해주세요. 피곤하지만 조금만 힘을 내주셔서, 귀중한 것일수록 분실하면 되찾기 어렵다. 되찾기 어려워요. 이 시대는요, 분실하려고 하고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두는 거. 네. 성령님을 마음에 두는 것. 성령님을 마음에 두니까 내 마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강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마음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열정과 애정과 수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신앙은 뭐라 그랬죠?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이게 신앙생활인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두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선은 뭡니까? 반대로 선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항상이에요.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려고. 이게 선이에요. 착한 일하는 게 선이 아니고. 그래서 의문점,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마음에 마귀가 가득하니까 이런 생각, 이런 행동, 서로 인간관계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가득히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가득히. 두 번째 의문점, 이건 짧아요.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죽였어요, 성도님들? 누가 죽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가져다 준 거예요. 즉결심판이죠. 사건 이후의 반응 보세요. 사건 이후의 반응.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5절에도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사건 이후 반응이 뭐예요? 같이 합시다.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려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도 없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악인들 보세요. 범죄자들 보세요. 나쁜 짓 해놓고 그들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경종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적신호예요. 이렇잖아요. 뭐 담배 같은 거, 담배값에 이런 거 왜 합니까? 피지 말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 아닙니까? 교통사고 현장 이렇게 또 보존하고 그거 보면서 안전운행하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본보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죽음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좀 하나님이 징계하지 왜 죽여버리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본보기, 시범 케이스. 우리 그렇잖아요. 학기 초 군대 가면 초반에 막 시범 케이스 강하게.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때로는 시범 케이스. 그러니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게 아까 얘기했죠. 퍼진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퍼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미리 차단한 거예요. 코로나 때 격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고린도는 뭐냐면 광야를 생각해봐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님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셨느냐?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기도의 결핍으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보기예요, 성도님들. 본보기. 네. 그래서 11절 12절 없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에 본보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말 표현을 잘 보세요. 선줄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 게 아니에요. 바로 선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한순간에 몰락해요. 성도님들, 우리의 이 기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봐서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기도의 단을 쌓아서 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도님들. 한순간에 몰락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울림,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두렵고 떨림.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떤 마음? 두렵고 떨림이에요.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이 있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항상 복종한다 그러네요.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고 떨려야 돼요. 두려워하니까 성도예요.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다윗과 바울은 항상 두려워했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바울 보세요. 바울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할까봐, 성령의 역사가 잃어버릴까봐, 이 두려움이 바울을 승리자 만든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항상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이 복주는 자 누구냐?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예요. 이것이 뭐냐?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경홀히 할까봐, 기도를 소홀히 할까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을까봐, 내가 변질될까봐, 퇴보할까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까봐, 이걸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방심하는 자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사업이 안 될까봐?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될까봐? 물론 이것도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이 문제 생길까봐, 기도를 중단할까봐, 기도에서 멀리 떨어질까봐, 아니 기도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그냥 사라질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문호 톨스토이 있잖아요. 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삶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 무슨 말이에요? 톨스토이도 통찰력 있는 사람인데 인생과 인간에 대해서 다 글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가 느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 믿는 자일지라도 100% 안 두려워하진 않죠. 우리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만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이 귀한 삶, 이 사명,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벌써 좋아졌을 것이다. 성도님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삶처럼 크게 두렵게 여기고 정말 내 안에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을 가득 채우며 두렵고 떨림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재생해야 돼요. 성령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 368장